아침 잘 잡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지금 9시부터 한 3시까지 시간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많이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옥 연극고 시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사랑을 유달리 강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일깨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비춰주소서. 우리 사부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비춰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 저희를 위하여 비춰주소서. 찬양 우리 2번 잘 아시는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흐르는 사랑 너와 나로부터 흐르고 그 사랑은 세상 어두움 밝게 하여 주리라.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너와 나로부터 세상 어두움 밝게 하여 주리라. 평화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 너와 나로부터 흐르고 그 평화는 세상 어두움 밝게 하여 주리라. 자, 사랑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너와 나로부터 흐르고 그 사랑은 세상 어두움 밝게 하여 주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 하면 서방 라틴 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는 동방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의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졌을 때 터키 콘스탄티노플의 그쪽을 동로마, 그리고 동방교회라고 했고,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소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리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동방 정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서방은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하느님 사랑을 신비라고, 동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분수령을 나타내주는 성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에요. 여기 그 서방 신비 사상의 기원이라고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우연히 저희 수도원 도서관에서 좀 뽑아서 보았는데요. 여기 중요한 어떤 지식이 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와 그리스 교부들 사이,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교부들 사이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느낌의 차이라고 하겠다. 동방 교부들의 신비 신학은 분위기가 언제나 객관적이다.
교부들이 몸소 겪었던 경험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반면 주로 성서 해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서 해석을 통하여 영혼이 탐구하는 길에 새로이 비추이는 빛, 조명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다. 설득을 자아내는 것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거룩한 계시에 대한 호소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우구스티노와 그리스 교부들 사이에 완전히 동떨어질 정도로 상반된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교부들 못지않게 아우구스티노도 진리는 인간의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를 통하여 얻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록은 인간의 내면을 향한 자기 성찰서로서 고대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작품이다. 내면 성찰과 탐구, 심리적 자기 검증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이 책과 더불어 활짝 열렸던 것이다. 또한 이 책의 내면적 깊이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작품의 세계에서만 고립된 한 현상이 아니다. 그의 전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사상뿐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듯 그의 신비 사상은 내면성에서 아주 깊은 차원을 이루고 있는 반면 동방 교부들의 글에는 이러한 내면성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라틴 교회 안에서 서방 라틴 교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계보로 있는 서방 라틴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내면 성찰까지도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들은 약간 불교의 스님들 비슷한 느낌도 많이 있어요. 별로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느님 사랑 계시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성 자체, 인간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하느님다우심, 놀라운 신의 그 능력, 신의 전능, 이런 신성에 대해서만 더 주목을 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 가면 그 동방교회식 성만찬 예배하면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없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느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인권적인 개념보다는 거의 절대신에 대한 숭배 이런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유럽으로부터 온 우리 로마 가톨릭, 특히나 프랑스를 통해서 한국에 온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는 어떤 인내천 사상 그리고 천부 인권 사상 이런 게 더 맞물려져서 인간 존엄성, 인권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고귀한 체험, 동시에 아파하는 이런 뒹구는 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서양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의 큰 성인들은 대죄인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엄청난 죄인이었고, 이냐시오도 제가 예수회에 가서 들어섰을 때 그 예수회 연구하셨던 우리 수원 말씀의 집에 계신 신부님 한 분이 이냐시오도 진짜 할 죄는 거의 다 주었다. 그러니까 방탕하기 짝이 없었고 뭐 그렇다. 근데 그런 큰 죄인을 대성인 만드시는 분이 천주 성삼이시더라. 마리아는 그런 자녀들에게 더 눈길이 쏠리더라. 이런 역설, 이런 반전, 이게 바로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서양 가톨릭 교회의 신비신학이다. 신비적인 관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에 요즘에 들어와서 다시 반성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교리를 강조하는데 교리만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만, 의무만
계명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인 따뜻한 너와 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신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락의 원천이 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 피부와 골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영혼은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마저도 주관적인 우리의 모든 비련함, 쓴맛, 비린맛, 온갖 인생의 똥맛까지도 다 신비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근데 불교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거를 신비라거나 혹은 그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더군다나 스님들께서는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뭐 없애고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는 게 유명하고 유능하고 좋은 것이지, 이런 모든까지 포용한다, 다 않는다라는 비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하는 의구심도 저도 살짝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다른 식으로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모든 인생의 쓴맛, 비린맛, 똥맛 다 구질구질한 것까지도 하느님은 다 내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랑의 신비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지금 내 모습을 탓할 이유, 지금 더 회개해야 된다,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라는 강박에 묶여있는 이 죄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거에 자책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십자가 짊어짐이 진짜 더 순수한 십자가 순환, 고난, 구원, 이웃 사랑의 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신비로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내리사랑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역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큰 호수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와서 중간을 거쳐서 나중에 나의 수도꼭지로 온다. 지금 우리의 이 수돗물은 사실은 남한강에서 오는 건지 하늘에서 오는 거겠죠. 그죠? 빗물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저 한 모금을 생각하면서 이 비와 이 우주와 또 창조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 굉장히 담대한 사고방식이겠죠. 통 큰 사고방식이겠죠. 그 통 큰 사고방식을 마음속에 요 작은 종지 그릇만한 내 요 마음에다가 부어 주십사라고 기도만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뭐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큰 뭐 봉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거를 막 어거지로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 또는 이런 뭐랄까요, 하느님 뜻을 잘 섭취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비로소 눈을 뜬 다음에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느님과 다가가는 이런 십자가 길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 38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 말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된다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주 예수 감사와 찬양해 드리세. 목숨을 잃을까 재앙이 따를까 마음을 쓰지 말아요. 십자가 메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로다. 주 예수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주 예수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면 자유와 평화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천국을 먼저 가리라. 손을 들고 주 예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 예수 감사와 찬양을 1절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 말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된다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주 예수 감사와 주 예수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가사처럼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주님의 뜻은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장 빠른 길은 너의 약함을 받아들여라.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내가 구해주거나 내가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는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윤회의 탈 혹은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뿌리 뽑으려고 열심히 달려가 봤자 허망하다. 이거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스님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양다리를 많이 걸치고 괜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가깝고 편하고 가벼운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일부러 안 받아들이면서 다른 묘수가 있는 줄 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왜냐하면 서방 라틴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신비 사상 자체가 인간의 약함을 내삘일까요? 취할까요? 예, 그걸 취해서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사랑에 더 취하게 만들겠죠.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만 취하나요? 예, 지금 이런 우리 함께하는 이 연대 이 분위기에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분위기에 취하는데 이 분위기에 취해서 좋은 점은 숙취가 없어요. 해작할 필요가 없어요. 막 비리비리 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상쾌해집니다.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오히려 더 내가 생각하던 그 생각에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홀가분해질까요? 안 홀가분해질까요? 엄청 홀가분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하는 게 구원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고행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 고행은 뭐냐? 생자로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겼는 게 뭔가 혹시라도 내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딴 거를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해서 그 나의 한 일부분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다시 십자가 주님에 더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쩌면 연대, 신비, 피어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어난 사랑 이게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저 영상의 제목이 될 겁니다. 십자가의 피어난 사랑. 그러니까 고통 중심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왜 안 될까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이 비통한 거는 매 한 가지지만 자기 영혼의 모든 건강마저도 다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 쇠퇴시키고 더 짐에 짐을 더하고 옥상옥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이런 무한 어리석음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가져가시겠다고 하셨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화적인 영향에 놓여 있으니까 그 문화적인 영향이 참이라고 보고 이미 받은 이것은 별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뒤집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다시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다시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갈아엎어 버려서 딱딱한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이는 뭐 가시돌밭이고 어떤 마음은 옥토라서 많은 것이 열릴 수 있다면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의무적으로 책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데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로사리오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지 않은 것은 비단 교회 안이 아니라 내가 가정이나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는 선비신앙에서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괜찮다. 왜?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계시니까. 그래서 계시 종교다는 거죠.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 신앙, 하느님을 믿고 신을 숭배하고 흠숭하는 것. 다른 어떤 인간 사이비 교주나 다른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신부님이나 어떤 특정한 수녀님이나 특정한 형님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 한 분만 높이겠다고 하는 이 계시 종교가, 임마누엘 믿을 하느님 믿는 종교가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평화 그 자체입니까? 그 평화를 먼저 느껴야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이 편안해진다. 안 그래도 십자가 이렇게 대신 희생하고 대신 봉사하고 누군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내줘야 되는 십자가 길이 원래 있는데 왜 거기에 더 스스로 못질을 하느냐. 그 못질하는 게 불순종이고 그 못질하는 게 불신앙이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가벼우면서도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더 뜨뜻하게, 더 하나된 심정으로 십자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봉사나 희생을 하는 게 나도 좋고 그도 좋은 셈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식 사랑, 자녀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매를 아끼는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의 신비를 이해하면 십자가조차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질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신이 아닌데 신과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우상숭배인 셈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조차도 약해지고 오죽하면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는 길을 가는 이 낮아짐의 종교인데, 누구든지 높아지려고만 하면 교회 안에서든 개신교 안에서든 가톨릭 안에서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자아 실현이나 자기의 어떤 모든 것까지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것인데, 이 자아 실현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사실은 신앙에선 제일 경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느님을 소외시키고 가는 것이 참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인생이 전반적으로 고요하고 안온해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뭘 다른 것에 더 전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88번 사랑합니다. 합니다.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냐합니다. 내 삶을 다해 2절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3절 사랑합니다. 내게 기쁨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내게 기쁨 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자주분하게 젖어보세요. 내게 평화 주신 주 우리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잊을 정도의 사랑을 필요합니다. 내게 평화 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1절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 모든 성경과 모든 게 다 농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자녀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욕심을 하느님한테 아뢰면서 이거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면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똥맛 비린맛까지도 다 결국엔 다 안아주시는 그런 엄청난 우주적인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모신다. 신을 모신다. 큰 신을 모신다는 게 이 영광인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위 잡신들, 소위 다른 신들을 모시면 우리가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시달리겠죠. 시달리고 가만히 둘까요? 우리를? 안 가만두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우리 한국의 이런 샤머니즘이나 다른 걸 봐도 편하게 사는 무속인 보셨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꽃피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신 저쪽 분들을 보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능력을 추구하면요, 뭔가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하는 그 능력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결되고 소속감이 회복되고 자녀가 된다 하면 능력 이런 거 큰 은사 혹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거짓말 말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은사를 갖고 제대로 활용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받을 책임 추궁보다는 그냥 자녀 되는 게 훨씬 더 속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저보고 많이 쓰라고 했는데 제가 논팽이를 부려요. 수도원에서 가만히 있어요. 피곤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책임 추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준 종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루카복음의 말씀처럼 많이 줄수록 많은 걸 요구하시는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주신 목적은 니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의 자녀, 아들, 딸들을 위해서 향해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처럼 혹은 도덕 윤리의 의무감, 짓눌리는 바위처럼 느껴졌다면 아직 나는 내 수준과 내 생각 안에서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어거지로 붙들고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느낌들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셨다시피 느끼는 게 서양 신비의 차이라고 했죠. 동방교에서는 느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계시에 대해서 성경이나 이런 계시에 대해서만 했지만 고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포문을 여는 고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방교회, 개신교 포함한 이 서방교회에서는 뜨거운 열정, 인간이 스스로의 주관적인 비린맛 체험까지도 다 한 후에 고백하는 게 신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로 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회개가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수술을 받는 이때에 특별한 제약사항에 걸리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혈압, 당뇨나 뭐가 있으면 수술 받기 곤란하겠지만 수술을 정말 탁월한 선생님한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 교회 안에서는 자기 죄와 약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이 그 안으로, 그 영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시는 게 우리는 한자로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안내자의 주.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대와 객관화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면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려는 그 마음마저도 거둬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지금은 당장은 열린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도 그렇게 열릴 길로 인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종교가 인도하는 길과는 많이 다르겠죠. 다른 철학 사상이나 다른 사상가들이 인도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냥 할 수 없는 게 차라리 편하네.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결국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뭔가를 해주고 퍼주고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나에게 내 인생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뭘 더 줍니까? 내 인생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뭐 없잖아요. 저도 인생이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신부 된 다음에도 인생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 알고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니까 더 외롭고 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는 이 삶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삶을 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충동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결국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녀 사랑에 더 근접할수록 이웃 자녀들이 눈에 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아멘. 네. 들어오죠. 그래서 도와주는 게 이웃 사랑인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는 게 이웃 사랑인 겁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 책무라고 막 강박하고 마음에 또 마이너스 통장인데 막 빚을 져야 된다는 생각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내가 하느님인 걸로 착각하게 되니까. 그럼 뭐 내가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가 떨어진다 이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를 사실 어두움 쪽에서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충실하게 사는 영혼이 되어서 충실하게 바쁘게 살다가 지쳐 떨어지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될 수가 있죠. 교회를 등지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스파이프처럼 주시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밸브를 자기 스스로 잠궈 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저 보급소에서 가스를 잠가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뜻에서 성가 394장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단어를 따라하시면 됐습니다. 여기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이제는 슬픔 가운데로 합니다.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슬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눈물 가운데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눈물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낙심 가운데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낙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 오상 가운데, 오상 가운데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오상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느님께로만 한 번 더 합니다.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선을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못 믿었던 이유는 믿을 놈들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놈들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늘 속아서, 늘 조석 변개가 심한 사람들 때문에, 변함 있는 인간의 작은 사랑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안 믿겨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계산적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못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적인 사랑이란 것은 영원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무서운 사랑입니다. 이 무서운 사랑이란 건 쉽게 말해서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무섭다는 겁니다. 한 영혼도 우도 좌도처럼
그런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극악하게 죄를 지은 영혼조차도 예수님은 천국 낙원에 들게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영원해서, 그분의 영원한 구원 의지가 영원해서 한 번도 변함 없으시고 바꿀 의지가 없고, 많은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을 보아라,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두 손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신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화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느낌을 중시하는 게 서양 신비 사상에서의 가장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이 느낌의 길을 귀하게 여겼겠죠. 느낌의 길로서 조직과 교회와 사람들의 영혼을 활력 넘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칸들이 너무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겠죠. 스스로가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되 머리에 너무 힘을 주면 이 느낌으로 오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머리형인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공부도 많이 해보면서 머리로만 모든 걸 파악하려고 했는데, 한번 느껴보니까, 이 뜨거운 사랑을 느껴보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장해제 안 되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러니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을 섬기리 하는 이 가사들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냥 감동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느끼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이 사랑의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이라는 것도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무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회개다 이겁니다. 그게 회개다 인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에서 벌을 받겠다라는 게 회개가 아닌 겁니다. 고해성사, 판공성사 지금 시즌이지만 잘못하신 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이 무뎌졌어요. 무감각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이 느끼지 않는 것을 토로하고 고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저 뭔가를 잘못했고 뭘 빠졌고 하는 이런 실천 행동이 이제 결여된 것만 죄라고 생각하셔서 고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저의 지금 이런 논점을 잘 이해하시니까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하면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서 세탁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로 드라이클닝 바로 넘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그 동창 신부가 있는 본당에 가서 고해를 이렇게 판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에 한 5분 10분씩 드리니까 나중에 그러면 저 형 좀 빨리 좀 줘. 뒤에 줄 서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못하고 어덕어덕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그 느낌이 딱딱하게 굳은 거는 이 한국 사회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와 연관이 깊은데,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다크해질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다크해지고
온갖 물과 폭탄과 별의별 폭탄들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심정이 쪼그라드는데 뭘 하느님을 믿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겨질까요? 의무로, 짐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수록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낌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우리 각자의 느낌을 회복할 때 내가 지금 뜨거운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안 나는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안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373번 혼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누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변에 피가 섞인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아니더라도 자기 하여튼 친가족, 같은 양친에서 나오는 형제지간 사이에서도 사랑의 계산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신은 계산을 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내 배 아파서 나는 내 자손들도 나와의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는데 하느님은 계산을 하지 않으시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 거죠.